오늘 말씀 예레미야 22장 악한 왕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은 유다의 마지막 때의 세 왕을 얘기하는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세 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이 정확하게 언제 예언을 했는지 여호야김 왕 때 예언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탐욕을 따라서 가전 우상 다 섬기면서 또 가전 악한 짓을 다 하고 나라는 지금 점점점 패망해 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너무나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백성들을 잡아다가 너희처럼 부리고 자기 호화로운 그러한 사치하는 그러한 궁을 짓게 만들고 별장 짓게 만들고, 그러고는 임금도 하나도 안 주고 이런 악한 짓을 하고, 그리고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애굽에다가 뇌물을, 그러니까 벌금을 조공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조공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백성들이 과도하게 그냥 세금 짐을 지어서 다 갈취해가고 그렇게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사치를 부리고 또 가전 별궁을 지어가지고 가전 사치스러운 것을 다 이렇게 짓게 만들고, 그리고 임금도 하나도 안 주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러한 하나님 신정국가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유다에서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임하겠지만은 결국은 비참한 처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왕은 여호아스 살룸이라고 부르는 여호아스 왕인데, 이 왕은 애굽으로 잡혀가가지고 여호아스 왕이 참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고 해서 그 왕이 애타서 종교 개혁을 하고 이렇게 우상을 척결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왕만 그렇게 애를 타고 바꿨다는 얘기예요. 왕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지, 백성은 아무도 안 따라줬다는 얘기예요. 물론 일부 백성들 따라준 자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 버리시고, 물론 애굽이 아수르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막으려고 올라갈 때 여호아스 왕은 그게 싫은 거예요. 아수르가 얼마나 괴롭혔는데 그 아수르가 다시 부흥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애굽하고 아수르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 바벨론을 이렇게 치는 것을 이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국제정세를 따지면은. 그래서 애굽이 못 올라가게 막으려고 하다가 애굽 왕 바로 누보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너 막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데는 요시야고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지요. 그렇잖아요. 바로 누구가 하나님하고 무슨 하나님 말씀을 받은 짓이 있나요? 근데 바로 누구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는 막으면 안 된다, 비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게 싫으니까 변장해가지고 몰래 참여하다가 결국은 또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결국은 전사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9이라는 그런 젊은 나이에, 요즘은 아주 젊죠. 옛날에는 나이 들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사를 해버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뭐 유다는 완전히 그냥 그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다 놓쳐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애국은 갈그미스에서 그 아수르랑 이렇게 전쟁을 하고 연합해가지고 바벨론하고 대항해서 싸웠는데 거기서 박살나는 거예요. 아수르고 뭐 애굽이고 다 깨져, 다 박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 죽고 패잔병 일부가 돌아오면서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병사도 맞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게 유다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 왕을 다 폐위시켜버리고 여호아사를 폐위시켜버리고 여호야김,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부르면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여호아사가 애국에 잡혀가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요시야 왕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나라도 부강해지고 또 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그 지역까지 다 회복하는 그러한 성과를 보였는데, 지금 뭐 애굽에 별 크지도 않는 군대 그 바벨론에게 다 박살나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군대도 못 막아가지고 이리 저리 그냥 휘둘리는 그러한 상황 볼 때 얼마나 슬프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를 위해서 계속 울면서 기도할 때 예레미야는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울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께 들어가셨기 때문에, 평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그보다 더 높은 거는 사로잡혀간 그 사람, 그 왕이 얼마나 불쌍하겠냐는 거예요. 돌아오지도 못할 거야. 애굽에서 그냥 죽을 거야. 하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가전 사치를 다 부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심판하셨는데, 걔는 누가 장사해 줄 사람도 없을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본래 느부갓네살한테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혀가지고 포로로 가다가 반항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죽여서 그냥 거리판에 던져놓고 버려놓고 아무도 장사해 주지 않으니까 그 짐승이 뜯어먹고 이런 비참한 상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물론 유다로 돌아오지는 못했죠. 돌아오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오랫동안 37년 동안 감살이를 하다가 굉장히 오래 감살이를 했죠. 나중에 풀려나서 왕 대접을 그래도 받고 왕자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대접을 받으면서 그래도 결국은 바벨론에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을 이렇게 새 왕에 대해서, 악한 새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탐욕을 따라서 자기의 사치를 부리고 자기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왕권을 주고 권력을 준 이유를, 그의 권력에 대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쓸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신세로 지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해서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서 예언의 말씀 전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피폐하고 너무나 국력이 약해져서 요시야 왕 때는 뭐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점령을 다 해가지고 나라가 튼튼하고 북강해지고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애국 군대 바벨론 군대 폐해가지고 쫓겨가고 있는 그러한 패잔병에 같은 그런 군대잖아요. 그런 군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제대로 하게 한다면은. 근데 그런 군대도 못 막아가지고
결국 왕이 폐위되고 또 가장 엄청난 조공을 바치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왜 안 듣냐는 거지. 왜 그렇게 죽으라고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사무엘의 표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는 거고 안 들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저주받고 일이 안 풀리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은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 안 듣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3절이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공평을 따라가지고 정의를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의를 따라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의를 따라서 정치를 하고 의를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왕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권력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권력 준 이유가 뭔데? 요즘도 마찬가지죠. 국가 권력, 대통령 권력을 준 것은 그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자기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치에 신경 안 쓰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정치 잘하는 것이고 국가 권력을 준 목적인 거예요. 그 권력을 따라가지고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아주 편애하고 자기 국민은 총에 맞아 죽어도 그냥 모른 채 해버리고 오로지 북한, 중국을 위해 가지고 일평생은 아니지 정권 내내 그냥 충성을 다하고 그러라고 대통령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일단 아무리 문재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보호가 돼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죠. 5년 동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왕권을 행사하게 해주신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또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그래서 억울하게 뺏기고 뺏어간 그러한 자들 약한 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국가 권력이 그때 나서는 거예요. 합법적이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그것을 뺏어갔지. 다시 내놔. 해가 국가 권력이 그들을 통제해가지고, 그들에게 뺏어서 다시 돌려주고, 왕상 회복시켜주고 하는 것이 국가 권력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그래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라는 얘기는 이게 다 보호자가 없는 자들이죠.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타지에 와가지고 우거하는 자들이다 보니까 아무런 권리가 없죠. 그렇지만 그들을 압박하거나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고아도 마찬가지고 과부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여성들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겠지만은 옛날에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생계 자체가 굉장히 위협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자고 보호자가 없는 그러한 그런 자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오히려 이렇게 살게끔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 게 그게 국가 권력인데 그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탈취하는 자들이 이렇게 막아주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뇌물 받아가지고 그냥 내버려두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해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여.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고 정상적인
그러한 충을 아는 자들이 있잖아요. 천자들이. 왜 우상을 갖다 놓고 쓸데없는 우상,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는 우상에게 숭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대체하고 그런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을 왜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충원하는 자들을 자기가 듣기 싫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응? 왜 그런 말을,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해야 하고 그들을 오히려 죽이고 그들을 압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이고, 그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 또 힘든 자들, 이런 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또 자기가 하려고 하는 대로 방해를 하고 하면 그냥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진노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지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를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공평하게 또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 약한 자들 보호자가 없는 자들 국가가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고 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게 있죠. 하여튼 종교의 자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은 그게 이제 4절입니다. 그 결과가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그래서 다윗의 왕 위에 그러니까 다윗의 왕족을 쭉 이어서 계속 왕위가 이어지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신하들과 백성이, 그래서 그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죠. 병거를 타고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지문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아무도 침범하는 자 없고 침범해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러고 출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 왕들 다 잡아가 버리고.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 시드기야 같은 그런 왕이라든지 여호야 같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볼 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 절대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잡혀가고 있잖아요. 지금 무너뜨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구나, 심판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만들어 놓는, 자기가 그려놓은 그 하나님, 그 예루살렘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못 보는 거죠. 현실적인 그런 판단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유다고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그런 미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미신인 겁니다. 그거는. 5절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항구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말 안 들으면은 죽으라고 순종하지 않고 말 안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할 자를 보내가지고 심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가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 곡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그래서 네가 지금 유다 왕 집에 대하여 말하는데 네가 길앗 같고, 길앗이라는 게 이렇게 곡창지대예요. 굉장히 비읍한 땅이라 가지고 곡식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풍성하게 자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러니까 풍성한 그러한 아주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던 그러한 곳에서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레바논이라는 얘기는 백향목이 나는 그러한 지역인데 아주 고급 건축 재료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귀족이라는 얘기, 아주 귀한 존재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이러한 상태를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의 레바논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 없는 성을 만들 것이다. 완전히 광야를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7절입니다.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파괴할 존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고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들 가게 되면은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정말 귀한 존재잖아요.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8절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면 비참을 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고하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다스리던 그러한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폐허가 됐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마다 다 조롱하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겨가지고 그 하나님께 오히려 진노를 받고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야 하고 조롱하고 다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8절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비참을 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같이 행하면 어찌 민고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10절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해서 9절까지는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지금이라도 듣고 돌아서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10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여호아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 이거 죽은 자는 요아스 왕을 얘기하는 건데 요아스 왕이 훌륭한 왕이고 정말로 그런 왕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할 평가를 받을 만큼 신실한 왕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계속 살려두고 이스라엘을 개혁시키고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왕을 일찍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 말은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얘기거죠. 그렇지만 요아스 왕은 그래도 평안한 자기 열제의 묘실로 들어가고 평안한 쉼을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또 요아스 입장에서는 평안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저거밖에 안 돼요.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통하고 슬프죠. 그 훌륭한 왕이 신실한 왕이 오래 예를 들어갖고 39살에 이렇게 죽었는데 80살, 90살까지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쭉 했으면은 유다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찍 하나님께서는 데려가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판단을 못하게 만들고 잠깐 동안 그래서 어리석게 참전하다가 죽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죽은 자 요아스를 위해서 그렇게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는 이미 요아스는 이미 하나님께서 평안한 길로 데려가셨지만은 지금 잡혀간 자 여호아스 살룸이라고 하는 그 왕은 비참하게 죽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해서 그런다고 해갖고 그들이 여호아스를 위해 가지고 울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냐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현실을 보란 얘기예요. 현실을.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그것을 보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과거 요아스 왕이 참 좋았는데 이렇게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 상황을 보라는 얘기. 지금 그 왕이 애굽 군대가
대단한 군대도 아닌데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게 다른 왕을 마음대로 세워놓고 엄청난 조공을 바치게 만들고 이런 현실을 보란 얘기예요. 왜 이 모양 꼴이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곡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11절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을 곧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살룸은 여호아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고 싶어도 다시 못 오는 그러한 타국에서 쓸쓸히 죽을 거야.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비참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될 거야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인데, 여호야김은 그 애굽이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애굽에게 조금이라도 친애굽 정책을 하고 조금이라도 애굽을 위해 가지고 애굽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진 그러한 형제, 그러니까 여호아하스의 형이 되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요아스의 아들이죠. 다 요아스 왕의 아들들인데 아들딸이 한결같이 자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본받지 않고 자기 욕심을 대로 살다가 결국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세워놓고 뭐 엄청난 많은 조공을 바치게끔 요구를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공을 내야 되니까 백성들에게 과도한 뭐 세금을 뜯어가지고 다 이렇게 탈취해가 뺏어가지고 그래갖고 갖다 바치고 그러면은 얼마나 이 국민들이 또 나라가 피폐해지고 살기 힘들어졌겠어요. 그 과중한 세금을 다 감당하느라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래도 좀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별궁을 만들어 오로지 호화 사치만 부리고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이런 모습을 여호야김이 보였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이건 이제 여호야김이 자기 별장을 지으면서 아주 호화스러운 고가의 그런 집을 짓고 이렇게 지으면서 그 지은 사람들 동원에 가 쓴 사람들 뭐 임금 하나도 안 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화가 있다는 거죠.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는도다. 이것은 붉은 빛이라는 얘기는 아주 고급 도료를 얘기하는 거죠. 요즘이야 뭐 도료가 많잖아요. 뭐 벤트가 싸고 많지요. 근데 옛날에는 뭐 그게 흔치 않다 보니까 아주 고급재료인 거예요. 비싼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고급 사치품들을 들여가지고, 안 그래도 나라가 힘든데 그런 사치품을 다 들여가지고 백향목이랑 해가지고 그것도 별궁을 짓고 별장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조금 쉬기 위해 가지고 그런 어마하고 어리어리한 집을 짓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제정신이 아니죠. 15절 네가 백향목으로 집을 짓기를 경경함으로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네가 그렇게 별장을 짓고 그냥 백향목으로 집 짓는다고 해갖고 네가 언제나 왕이냐고. 그런다고 네가 언제나 왕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치를 부리고 별궁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정한다 해갖고 네가 왕이 되겠냐는 겁니다. 15절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경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먹으며, 그러니까 네 아비는 요아스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며,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공평과 의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공평을 하고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의를 행하고 의리를 지키고 그때 어떻게 했냐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때 형통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지만은 그 망한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던 그것을 다 회복해가지고 통일왕국에서 이루어 갔던 그런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어요. 요시아가 그만큼 부강해졌고 형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애통하겠냐는 거죠. 요아스 왕이 얼마나 아쉽고 절실하겠냐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대부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그대로 우상을 섬기고, 요아스 왕이 죽고 나면 죽자마자 바로 또 자기들 섬기는 우상 다 꺼내가지고 섬기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탈취하고 뭐 강제로 사람들, 자기보다 힘 약한 자들 다 제압해가지고 다 죽이고 다 뺏어버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당연히 하시죠.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그 요아스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억울한 거 풀어주고 그 힘이 있다고 해서 권력 있고 돈 있다고 해갖고 압제를 하고 이런 자들 못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형통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당연히 형통하게 해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왜 그렇게 하지 않냐는 겁니다. 17절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난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탐욕에 빠져가지고 강포를 행하고 무지한 자를 죽이고 피 흘리고 가난한 자들 다 탈취하고 가진 우상 갖다 놓고 다 섬기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그 왕을 위해서는 아무도 울어주는 존재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왕이 죽어가지고 아유 형제여 우리 왕이 죽어서 참 슬픕니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사람이 없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매여 하면서. 그러니까 저 왕은 아유 그거 참 잘 죽었네. 응? 참 꽃이다. 그러다 꼴 좋다. 이렇게 조롱을 받게 될 것이지 그를 위해서 슬피 울고 장사 지내지고 해주는 자가 없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19절인데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가 포로로 잡혀가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바벨론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왜 죽었는지는 뭐 반항을 해서 죽었는지 마음에 안 든다고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죽여서 그냥 덜에 던져놓은 거예요. 나귀같이 그 매장함을 당한다는 얘기는 뭐 들나귀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누가 묻어주고 뭐 이렇게 장사 지내주나요? 내버려 두지요. 그러면 그 짐승들이 와가지고 새들이 와서 뜯어먹죠. 그런 꼴을 당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비참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저주를 받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20절입니다. 20절은 너는 레바논에 올라와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너는 레바논에 올라가서 바산에서 또 아바림에서 이 얘기는 이게 전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이 대표되는 그런 산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유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외치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그래서 그렇게 소리 질러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들려지는 데서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예 안 들어오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그냥 쇠기의 경읽기라는 표현이 있죠. 마이동풍 이런 뭐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마이동풍 말 귀에 동풍이 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 없다는 얘기죠.
소기의 그 경을 읽어주면 소가 알아듣나요? 그런 상태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습관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안 듣는 습관이 돼가지고 뭐 당연히 지금 안 듣고 있다는 얘기죠. 22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킬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래서 20절부터는 그 여호야긴 왕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잡혀가고 다 이렇게 그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23절까지 이게 계속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여호야긴이 아니라 여호야김.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다윗 왕의 정통성을 가진 자가 여호야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됐지만은 여호야긴을 이어서 왕이 됐지만은 그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아들이 다 왕이 됐는데 다 엉망이죠. 24절부터가 이제 여호야긴에 대한 이게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는 계속 여호야김에 대한 그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참하고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는 여호야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는 얘기는 이게 옥새와 같은 거죠. 뭐 중동 그쪽에는 옥새를 이렇게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어줘. 우리나라 뭐 동양에서는 아예 옥새를 만들어 가지고 또 따로 보관하면서 이렇게 도장 찍잖아요. 그와 같은 것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옥새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그 왕권이 그 행사되냐 안 되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도 않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조차도 빼가지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25절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다. 그래서 아예 그들에게 다 맡겨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넘겨버리겠다는 거죠.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그래서 너와 너를 낳은 어미 그러니까 여호야긴도 잡혀갔지만 여호야긴의 어머니라고 태우라고 그러죠. 결국은 다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27절 너희 마음에 들어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얼마나 포로로 잡혀가고 가 있으면은 고향 땅에 가고 싶겠어요. 포로로 안 잡혀가도 탈북한 자들만 봐도 고향 땅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향 땅에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근데 거기 못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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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뭐 깨진 그릇과 같이 완전히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왕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야 할 그런 왕의 존재와 같은 자인데 지금 그런 이제 뭐 깨진 그릇 정도밖에 깨진 그릇 누가 뭐 관심 있게 보나요? 갖다 버리지. 그런 취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런 취급 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들으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들으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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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정말로
강조에 강조, 강곡하게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3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는 유다 왕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왕위가 회복되지 못했죠. 결국에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왕권을 이어가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그 여호야긴의 아예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었어요. 스룹바벨이라든지 이러한 총독이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지도자 역할을 하고 한 사람들이 그 다윗의 후손이 있어요. 그렇지만 왕으로는 되지 못했죠. 그리고 포로에 들어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 정상적인 나라의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후손은 없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조는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는 못하고 일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왕권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만은 예수님 오셨을 때도 왕을 하고 있는 존재는 그 헤롯이었잖아요. 에돔 출신이야. 이스라엘 유다 출신도 아니고 에돔 사람 출신인데 유다 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죽으라고 안 들어가지고 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나라도 잃고 왕위도 끊겨버리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제발 들어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들어오면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그 왕들은 결국은 아무도 듣지 않아서 그 멸망의 길을 그대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을 행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가정 우상 다 갖다 놓고 가정 파악을 다 행하고 하는 자들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지금 당장 어떻게 심판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런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심판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